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뵈니까 건강하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시간도 늘 함께 해주셔서 돌봐주심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일 오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가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고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에 참여치 못했다면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더 큰 힘을 얻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두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맡긴 사명 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병중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또 계십니다. 주의 손길로 그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찬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보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궤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1절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듣고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당시의 상을 알게 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또 보냅니다. 복음을 전할 당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 핍박, 그런 중에도 복음을 전했음을 알게 합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고생합니다. 근데 자녀는 어린 시절에는 잘 모르잖아요. 커가면서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삶이 바뀌죠. 그때 이제 철들었다고 하잖아요. 철들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뭐 고생하는지 어쩐지 모릅니다. 상을 잘 모르죠. 근데 자라면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셨구나. 그것을 알 때 이제 비로소 부모에게 이제 효도를 하게 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살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내가 구원받기까지의 믿음에 앞선 많은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고 보답하는 삶을 살려는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보답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얼마큼 정말 마음을 쓰고 또 얼마큼 수고했는지 그것을 알 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되고 또 그것에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 과정을 알게 합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고통의 삶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을 그런 위기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음을 알게 될 때 더 큰 감사가 되고 더 우리의 마음에 각오를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접으시고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 17절까지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된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시기를 또 분별한다면 더욱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잘 살아야 될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일에 취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때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라는 게 뭘까요? 시체 속에서 일어나라.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곧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깨어나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비춘다라는 게 뭘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드러납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게 올바른 삶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삶이 길지 않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기회를 잡으라. 여러 가지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겠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 아끼고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올바로 살아갈 때 아끼는 삶이 됩니다. 육신의 삶으로 우선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살고 있었던가, 무엇에 중심된 삶을 살고 있었던가, 세상 일에 여전히 소망두고 그것을 쫓는 삶으로 일관된 삶은 아니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 끼치는 삶은 살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삶이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아보고 그대로 쫓아간다면 이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돌아보고 돌이켜서 올바른 삶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처음 우리의 마음, 각오,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뜨겁게 우리가 살아야 될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57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마음 확정된 날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그날 우리의 마음은 확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열심히 살겠다, 충성되게 살겠다 확정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겠다 확정했던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기쁨이 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죠. 찬송이 저절로 불려졌습니다. 확정되는 그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이제 마음도 정했습니다. 각오를 세웠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정하고 출발했던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날의 각오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확정된 이 마음, 이 삶을 산다면 찬송은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 찬송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날의 이 마음, 이 각오, 이 삶을 우리가 회복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잊고 있었다면, 이 마음이 희미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후회되지 않도록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직후 마음에 정했잖아요. 이제부터의 삶을 어떻게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정말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라는 각오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또 믿음의 선지자의 삶은 그냥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마음을 정하고 그 정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전쟁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역할을 다함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회복되고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사님과 성도들에게 보였던 바울의 본받을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서 본받고 따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2장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은 바울의 고난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래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 유럽에서 세워진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런 중에도 너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전한 일로 받은 고난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억울하잖아요. 예, 감옥에서 전도를 합니다. 찬양을 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알고 있습니다. 여기 25절, 25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곳이 다 벗겨진지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옥문이 열리고 다 벗겨졌습니다. 그냥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죠. 이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감옥에서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다 도망갔다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다 도망갔다면 이런 기회는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이것을 다하기 위해서 몸이 자유롭게 풀려나서 생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하지 않고 이곳에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난 중에 구원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전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안 된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는 말씀 한 번 딱 듣고 구원받았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럴 줄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한다는 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전도하기를 지속 못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전도를 못합니다.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이 전도했다면 가족은 정말 긴 시간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 가운데 있게 하려고 많은 부분 수고했습니다. 많은 노력도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나에게 권했을 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움직여졌고 하나님이 움직여주신 마음이죠. 말씀 가운데 참여했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 과정을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들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할 때 쉽게 생각하고 나가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에 대해서 힘들게 여겨지고 전도 못하겠다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전도의 여정이 얼마나 고난인지 고통인지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도 각오하고 나가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정말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쉽게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23절로 27절 말씀 23절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까? 이런 일을 왜 감당해야 될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한다면 사도 바울 일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한때 핍박했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삶이 변합니다. 핍박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견딜 각오하고 나서게 됩니다.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게 된 후 즉시 전도할 때 죽음의 위협을 딱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 죽음의 위협을 받고 급하게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는 일까지 경험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겁이 나서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 전도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전도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런 고난을 견디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9절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돌로 얼마나 맞았든지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쯤이면 못하겠다, 이러다 죽겠다, 자기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면 아마 당연히 포기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연속되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세설에 결박되었습니다. 로마에 압송될 때는 광풍으로 조난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 오염의 순간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또 투옥되기도 하죠. 많은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따랐습니다. 그런 중에도 맡긴 사명을 다했습니다. 많은 고난 중에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한 일, 또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온 마음을 두고 행했습니다.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을 얻게 됐던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구원받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통의 삶이 따랐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냥 편안한 생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런 각오된 마음으로 우리도 나서야 됩니다. 이 고난을 피하려 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은 행할 수 없습니다. 각오된 마음이 아니면 전도의 일은 행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받은 괴로움 기뻐하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만 이러한 역할을 부여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부여된 역할입니다.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수라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고난 중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전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여기 힘입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등육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는다.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행했습니다. 이 힘입어다라는 게 뭘까요? 원어적인 뜻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이 아니죠. 전도를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온전히 갖출 때 전도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입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의 고난 중에도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고난, 고통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작은 고난과 핍박에도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면 뭘까요? 하나님을 힘입었다면 전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포기가 되고 힘들어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내 자신 의지하는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어요.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되는 일이 없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혈육을 믿습니다. 그 권력을 또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옵니다. 내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나와요. 사람이 자꾸 나와요.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되는 일이 없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려 하지 않았던가? 내 지혜를 앞세우려 하지 않았던가?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줍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정말 빛이 나는 삶이 되게 합니다. 시편 52편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그러나 오직 나는 실패의 삶을, 저주의 삶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러나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일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자꾸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 육신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이제는 그런 후회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정하고 나서야 됩니다. 자, 사람과 환경 두려워하는 것,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환경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졌을 때 어떤 환경도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 환경을 이기게 했습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 56편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왜 두렵지? 내 믿음 살펴봐야 돼요. 왜 두려울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나를 잡아갑니다. 근심이 나를 끌고 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의 내게 어찌하리까?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가 설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워지면 복음 못 전합니다.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다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당당해져야 돼요. 그냥 허세적인 당당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은 이제 다 던져버리고 오직 그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목표를 두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6절 3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객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삶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묻잖아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정해야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명절 때 되면은 참 이런 갈등을 하게 되죠.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할까? 부모님이 절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조상을 잘 섬기는 거라고, 그것을 바란다고 그냥 덥죽 절했습니다. 부모님은 좋아하시죠? 아이고, 잘하는구나.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근심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순간순간 그런 판단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당장 그 앞에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을까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지금까지는 뭐 사람에게 맞춰 살아가는 삶이었다.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정하고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삶은 어떤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을 쫓아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맞춰간다면 하나님은 더 큰 근심을 하셔요. 말씀,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삶의 방식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안 될 때 복종까지 할 때 하나님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먼저 앞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3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한편으로는 내 생각을 따르고 이렇듯 적당히 타협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로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한 마음, 말씀에 따르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느 특정 부분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경우가 와요.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환경 속에 제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환경에 다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의 생활도 말씀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의 생활도 적용되어야 돼요. 학교에서의 생활도 적용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생활은 말씀대로, 가정에서는 내 생각대로, 직장에서도 내 생각대로 적당히 그 환경 속에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셔요. 자, 그리고 여기에 7절에 보면은 6절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한다는 게 뭐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삶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셔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지혜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어떤 분이에요?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이거 말씀이 언제 말씀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럴까요? 아니요. 세상의 지혜, 지식들 보세요. 다 바뀌잖아요. 다 바뀌어요. 한때는 그것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지금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지식,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온전하니까. 완전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지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 뭐겠어요? 말씀에 거역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악이잖아요. 알면서도 행치하는 것은 더 악입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의 삶을 있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편 28편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으로다. 하나님은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힘과 방패.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방패 되어 주십니다. 어떤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나가서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고 세상 것을 의지해 살아간다면 고난과 고통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예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저주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뭐라고요? 축복이다. 무엇을 택할까요? 내 지혜를 앞세우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려 한다면 결국은 저주입니다. 많은 후에만 남게 됩니다. 그때 내가 좀 돌이킬 걸, 그때 정신 차릴 걸. 그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복잡할까? 되는 일이 없을까? 그 원인 뭐 때문일까요?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믿음이 온전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할까 보면은 참 사람들을 참 많이 의식해요. 사람의 환경을 참 많이 의식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교제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못하겠대, 기도를. 그래서 무슨 기도를 못한다고 할까?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 말고요. 어떤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직장에서 식사할 때 기도를 못하겠대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의식되는 거예요. 한마디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한마디 들었어요. 야, 너도 예수쟁이 됐냐? 그 한마디가 막 마음에 떡 꽂힌 거예요. 그런 어떤 조롱의 말이, 그런 보이지 않는 핍박의 말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장 안에서 괜히 또 왕따 되는 거 아닌가? 놀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니까요. 다음에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 두려워졌던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아시죠? 저 기도하는 거 아시죠? 눈 뜨고 직사하면서 표 안 나게 그렇게 한대. 너무 안타깝죠? 무엇을 의식해요? 사람의 말, 사람의 환경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기도도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 전도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소망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기도도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택하지 않았습니다. 핍박 면하려고 당장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 다하기 위해서 모든 사항들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 했다면 고난은 없었겠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로 16절,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보면은, 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사람을 의식했다면 고백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 못합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당당하죠. 저희가 나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기 믿음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너무너무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죠. 이단이라고, 저들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거기에 대응합니다. 이단이 아닌데 왜 이단이라고 하냐. 우리도 이런저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오히려 또 핍박하는 경우도 있죠. 뭐 몇 단이니 몇 단이니. 그 말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믿게 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거만큼 올바른 믿음이 어디 있어요? 당당하게 그들에게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그것에 우측돼 가지고 정말 말 못하는 그런 나약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해져야 됩니다. 왜? 말씀에 따른 올바른 믿음이니까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당해지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상대가 한마디 했다고 그것에 우측돼 가지고 주눅 들어서 말 못한다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당당해져야 됩니다. 내가 당당히 나갈 때 상대가 숙여져요. 내가 소심하게 나가면 상대가 더 기가 살아가지고요 나를 공격합니다.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모든 상황 속에 맞서 나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저에게 당시 제자들도 고난받는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 할 말 했어요. 할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1절, 사장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의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베드로와 요한 담대하여 가로되, 담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판단해봐라.
한때 우리 교회에 뭐 몇 단이라 해서 막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은밀히 와가지고 조사했죠. 조사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이곳이야말로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곳이네. 그 책이 나왔잖아요. 책이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여기야말로 진짜 올바르게 말씀대로 가르치는 곳이고 말씀대로 믿는 곳이네. 확인이 됐어요. 근데 핍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사람의 말로 핍박하는 거예요. 듣고 그것을 사람의 말을 믿고. 정말 이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는 당당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허세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이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사람이 정한 그 정한 규칙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어요. 말씀에 이것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정말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지키는데, 이렇게 행하는데 예배의 의식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말씀에 다른 것을 찾아야 하는데 말씀에 다른 것, 오히려 말씀의 중심으로 보면 핍박하는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당당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당당할 때, 당당하게 나갈 때 전도가 돼요. 들어보십시오. 와 보십시오. 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보지 않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당하게 나가면 상대도 말 못해요. 그런 말 하려면 와서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2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6장 3절 4절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 심지가 견고한 자 뭘까요? 믿음이 견고한 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믿음이 온전하면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믿는 믿음이 온전하면.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흔들려요. 이런저런 세상 일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으로 막 잡혀가지고 끌려고 합니다.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잠 못 자는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온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도우심주게 살아간다면 내가 염려할 거 걱정할 거 없잖아요.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굴은 항상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모습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평강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영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만 의뢰가 아니라 영원한 의뢰입니다. 영원한 의지입니다. 영원한 믿음이에요. 한때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한 그 시간 속에서는 자매님이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요. 항상 기도합니다. 교제 가운데 빠진 적이 없어요. 말씀 가운데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정말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셨어요. 사항을 주셔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남편이. 정말 남편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점점점 그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곳을 이제 맛봤거든요. 찾게 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구역 모임이 다른데 우리 구역에 참여하고 다른 날 구역 모임 하고 있으면 다른 날 그 하는 곳에 또 참여하고 여기저기 또 모임에 막 참여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쭉쭉쭉 자라죠.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이 역전됐어요. 역전. 어찌 보면 정상적인 건데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 속에 잘 맞아가는 건데 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자매님의 신앙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잘 생활하고 있는 남편 어떤 마음을 갖게 했는지 막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당신만 좋으면 되냐고. 왜 가정을 돌보지 않냐고. 그 전에는 남편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더 했거든요. 술 먹고 밤늦게 오는 건 허다한 일이었어요. 그때는 가정을 더 돌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모임이 있을 때만 그렇게 늦게까지 같이 교제하고 돌아오고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남편에 대해서 막 불평을 말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졌어요. 마귀한테 넘어간 겁니다. 시기 질투 하나만 갖는 순간에 그 마음이 잘못돼 버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 그렇지 못한 자신의 삶을 비교해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지 못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에도 소홀히 합니다. 교제 가운데도 늦게 와서 점만 찍고 갑니다. 뭐 이렇게 바쁜지 전에는 빠지지 않던 모든 말씀과 교제 시간이 소홀히 되면서 그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잠시 방심하면 마귀는 기다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 영원히 의뢰하라. 영원히 의뢰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넘어갈 수 있다. 마귀는 어느 사회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찾고 있습니다. 내가 방심하는 순간 그냥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믿음 항상 굳건히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그러려면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교제를 가까이 하는 삶으로, 형제자매 함께 협력해 봉사하는 시간 속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우선해서 살아갈 때 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어요. 한 번 빠지면 그 기간이 처음에는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2번 빠져, 3번 빠져. 그러면 이제 감각이 점점 좀 없어져요. 그죠? 한 번 빠졌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2번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 멀어집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정말 목숨까지 희생할 정도로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전도했고 돌봐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아꼈다면 전도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각오하고 복음 전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면은 우리가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복음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갖고 전도한다? 이거만큼 정말 가식적이고 역겨운 모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속에 막 미워하는 마음 가득 품고 전도한다고 말씀 가운데 인도했어요. 어떻게 인도했는지 인도했어요. 구원받는 역사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내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무슨 마음? 사도 바울이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려는 그 마음 가지고 행했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후에 또 돌봄의 삶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많은 핍박 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짧은 기간 속에 약 3주 정도의 기간만 머물렀다고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그런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염려했는데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더 애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를 돌보는데 진짜 자기 자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심정으로 돌봤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전도해놓고 그냥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시선을 띄울 수 있습니까? 마음을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잖아요. 그처럼 복음 전하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전도하고 즉 구원받았으면 다 내 할 일 다 끝냈다 이곳으로 하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합력해서 길러야 돼요. 이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한 것처럼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만 혼자 또 그 아이를 양육하지 않죠. 온 식구가 함께 양육하잖아요.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고 또 온 성도가 함께 돌봄 속에서 그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행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로 사랑했습니다. 이게 8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줄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로 사랑했다.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우리도 전도할 때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행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와 같은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향한 세 가지의 그 교훈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핍박과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런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에 각오를 세워야 됩니다. 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편안함 쫓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목표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맡긴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로 전도와 돌봄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각오 우리의 마음에 또 정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폭 세계에 보니까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힘센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겁 없이 나 죽여라 덤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 자기 목숨 뭐 죽든 살든 덤벼라, 나 죽여라, 제일 무섭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각오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마귀 불러갑니다.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로 전도에 우리가 임한다면 승리의 삶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앞선 선지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승리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전도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깝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의 기회를 잡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입니다. 대집회, 첫 집회입니다. 원성도 함께 해야 됩니다. 싸울 때 수도 참 중요합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모두 협력한다면 승리가 거기에서 있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 가지고 빠지지 마시고요. 정말 첫날,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해서 역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각오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믿음에 앞선 많은 선지들의 삶이 있었기에 우리가 또 구원받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더욱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후회되지 않도록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국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또 정한 목표 이루는 1000명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힘쓰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귀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